할렐루야. 네. 자, 이번 토라 포션 레위기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번 토라 포션에서 레위기 6장, 7장, 8장인데 사실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 5가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8장, 지금 읽었던 이 8장을 통해서 위임식 제사까지 해서 이번에 6가지의 제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본문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그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대제사장 복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 복을 지금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8장 7절에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 옷 입히는 게 나오죠. 6절은 뭐였어요? 옷 입기 전에 씻는 거죠. 그죠?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기 전에 씻었단 말이에요. 씻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그 복을 속옷서부터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흉패, 그리고 이제 관 이런 것들을 띠 이런 것들을 이제 입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도하죠. 다른 제사장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표막기 할 때. 나팔절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대속제일, 그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제일은 대제사장만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다른 번제서부터 해가지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면 순번대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만큼은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제일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일만큼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달랐어요. 그 옷을 지금 아론에게 입히고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그 위임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백성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이 옛날엔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것이 어떤 거구나 라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이 레위기를 보면서 같이 본 것이 히브리서 7장이었죠. 히브리서 7장 이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구약시대 때 세워진 대제사장이 왜 세워졌는지 죄의 문제 때문에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아론의 그 계열이 아니라, 즉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계열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 더 직분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직분이에요 이게? 왕의 직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합당한 이 제사장은 옛날의 제사장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옛날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많았다는 거죠. 죽어지니까 자꾸만. 사람이 죽으니까 제사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제사장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어느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 레위기에 주어진 이 대제사장의 모습만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예복을 입은, 어떤 예복이야 이게? 보석이 박혀있는, 옷마다 다 금실이 들어가야 되는 관을 썼는데 거기에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반짝반짝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제사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잠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출애굽기 28장을 보는 거야. 잠시. 자, 28장 먼저 6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하고 5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실,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 에봇이 금실이 들어가고 청색, 자색, 홍색 실에 실이 들어가서 이 에봇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에봇으로 지은 것에 견대에 보석을 또 하나씩 달아야 되거든요. 보석을 하나씩 달아야 되는데 8절, 9절, 자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이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어깨바지에 홍마노 똑같은 보석 2개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르우벤서부터 해가지고 6 아들을, 그 다음에 순서대로 또 6 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금실로 이렇게 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엔 더 화려해. 15절부터 보면은 이게 제목은 판결 흉패지만 이 흉패가 어떻게 생겨졌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15절부터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만들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것을 흉패에 다는 거야. 12보석이 이 앞에 있어요. 우리 많이 봤죠? 저기에도 그림이 있지 않나? 이 2 어깨에 보석이 있어요. 홍마노 보석으로. 그리고 이 보석을 지탱하기 위해서 금으로 틀을 만들어. 끈도 다 금이야. 그리고 12지파의 아들들이 새겨져 있는 보석 12개가 이 흉패에 물려요. 이것을 다 무엇으로 메꿔요? 금으로 메꿔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이걸 다 고정시킨단 말이야. 금으로. 이렇게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금 또는 뭐죠? 석류를 만들어 가지고 겉옷에다가 두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금방울 달아가지고 왜 걸어갈 때 소리 나게 하죠. 소리 안 나면은 죽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대제사장의 옷 자체는 금이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보석이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이 모든 화려함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다 화려하다는 거야. 휘황찬란할 거라는 거야. 이 생각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틀리지 않은데 틀리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에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한시적인 거, 없어질 것에 그 약속을 갖다 대입시킨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것에 그 화려함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그 화려함을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었던 그 대제사장의 모습은 화려했어요. 금과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원하신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자,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또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2절부터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출애굽기 28장에서의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그 옷, 물리적으로 봤을 때의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물리적인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이사야가 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물리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그 무언가가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이제 4절부터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가 우리 4절부터 또 6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세요. 징벌을 받으세요. 그가 찔림을 당해요. 그가 왜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그가 왜 찔림을 당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물리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 정말 끔찍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화려함이었어요. 이것은 승리였어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야. 영문 밖이 뭐 하는 데예요? 영문 밖이 뭐 하는 데야? 쓰레기 버리는 거야. 쓰레기. 무슨 쓰레기야 이게 사실은? 재물 중에서 속죄의 재물은 그 번제물에서 태우지 않았어요.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았어. 바깥에서 태웠어요. 죄 버리는 곳, 번제단에서 다 태워드려서 이제 죄가 됐던 이 죄를 버리는 그곳이 영문밖이야. 그곳에서 속죄제의 제물은 거기서 불태웠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우리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것은 저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구원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배하면 성공한다는 거잖아. 출세한다는 거잖아.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잖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문제라는 거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무엇이 먼저 잘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일이 있어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거지. 영혼의 문제가 아닌 범사의 문제가, 모든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레위기 시대에,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그 옷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고대 시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제 성막 시대, 성전 시대,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착각하면서 그들이 실수했던 그 반복을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일이 더 잘되고 더 편안하고 그걸 자랑 삼지요.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자랑 삼잖아요. 합격하는 것을 자랑 삼잖아요. 누군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자랑 아니면 뭐가 자랑이냐 그래. 사람들에게 나타낼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연약한 인생이 대제사장의 복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입은 그 예복을 보면서 그 예복, 화려한 그 예복을 입고 제사를 집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개념을,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이 진짜 예복이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즉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입으셨던 옷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왕같은 왕의 복이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을 오늘 알고 그 옷을 입으려고 우리가 힘쓰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이에요. 자, 11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나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때가 가깝고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밤이 깊지만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 되어 있는 것처럼 낮에 행하는 사람처럼 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대놓고 음란한 짓을 한다든지 대놓고 나쁜 짓을 한다든지 대놓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히 막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말도 조심해. 행동도 조심해. 마음은 아닌데 착한 척해. 이게 낮에 행하는 사람들의 보통 정상적인 모습 아니에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 정상이 비정상 같아. 비정상이었던 것들이 정상 같아. 다 벗고 다니는 게 괜찮은 것처럼 동성애 축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졌었던 그 개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학위를 막 위조했어. 불법으로 펀드를 막 만들고 그리고 절차를 막 무시하면서 행정적인 것들을 막 패스해버려. 이게 다 뭐야?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을 지금 정상처럼 막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 아니에요. 근데 조국뿐만이 아니야.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청문회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됐어, 어거지로. 이상하지 않아요? 이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거야, 지금 막. 근데 언론이 여기에 같이 하요.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상해졌어. 대낮인데 나쁜 짓을 막 대놓고 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죄가 관영했어요. 죄가 차고 넘친 거야.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이 왜 다 심판받았어요? 죄가 관영했어요. 가나안 땅.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때 들어가도 되는데 왜 아직 안 된다 그래요? 저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대. 저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야. 그리고 저들의 죄가 정말로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넘치면 땅이 그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토해내버린다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나쁜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뭐 어때야? 괜찮잖아. 오히려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들을 교육시켜서 정상적으로 이끌고, 즉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끌고 와서 끄집어 당겨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다 돈 대주면서, 병원비 다 대주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다 치료해주고 용돈까지 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것이 상식선에서 지금 우리 생활권에서 막 같이 가니까 내가 비상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그게 당연하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아. 그 전에 낮에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전혀 아닌데 요즘은 그냥 낮에 대놓고 행하는 거야. N번방의 조주빈인가요? 보세요. 얼굴 빳빳이 들고 있잖아. 걔가 얼굴 들고 싶어서 들은 거야? 기부수했대. 그래서 얼굴을 못 쓰고 170만 원 회비 낸 사람들이 26만 명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처벌하자니까 어떻게? 그러면 안 된대.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이건 너무 당연한 비정상인데 세상이 지금 밤이 깊은 거예요. 밤이 깊다는 얘기는 낮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잖아. 밤이 깊어. 그러면 낮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야. 그냥 저절로 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예요? 진리야. 이런 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낮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빛의 옷을 입어라. 낮에 누가 보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낯이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낯은 무슨 낯을 얘기해요? 태양이 뜨는 낯을 얘기해요? 태양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낯이다란 말이에요. 그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빛이 있어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것을 첫째 날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해와 달이 몇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이어야 되잖아. 넷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은. 큰 광명이 있어 낯을 뭐하게 하라? 주관하게 해라. 작은 광명이 있어 밤을 주관하게 해라. 그러니까 빛이 먼저 있었지 태양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즉 보이지 않는 깜깜할 때 누가 안 본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옷을 입는 거라는 거야. 이게 양심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대.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즉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더라는 거야. 지금 그 시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2020년 4월 달이야. 어둠이 깊어지고 있어요.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낯은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 어둠에서 행하던 그것을 벗어버려라. 아멘. 주님이 보신다 그러면 내가 이것이 창피한 일일까? 아유,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예수의 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이 무슨 옷이에요? 왕이 입는 왕복이란 말이야. 대제사장이 입는 그 제사장복이란 말이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육의 눈으로 봤던 그 보석, 금실, 청색실, 홍색실, 그리고 하얀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입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옷이라는 거야. 무슨 옷이라고요 이게? 왕이 입는 옷,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란 말이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아멘.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입는 그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겸손의 왕이라니까. 그분이 겸손의 왕이에요. 그분이 입은 옷은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그분이 입으신 그 긍휼과 자비의 옷이 아니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이 온유하심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신 그분처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 왕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입어라. 그 옷은 긍휼이고 자비고 겸손이고 온유함이며 오래 참음이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 아론이 그 제사장복을 입고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레위기 9장으로 가면 이제 정말로 제사를 집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주도한다는 거야. 예배를 진행시킨다는 거야.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 제사장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다리를 놓는 자야. 다리를.
무슨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그 죄된 사람들을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란 말이야. 만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왜 못 만나세요? 죄 때문에 못 만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죄인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다?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 죄의 담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이 제사장은 죄의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제물이. 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란 얘기예요. 죄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룰을 정해놨어. 그래서 제사장이 죄인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제물에다가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이 일시적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왕같은 제사장이신 이분이 자기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고 곤욕을 받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가 없으신,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그분이 단번에 희생제물로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죄의 문제예요. 완전히 해결된 죄의 문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한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 그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누가 가져옵니까? 본인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왔어? 모세가 가져왔어요. 모세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아론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원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로 되어 있어요? 율법은 누구에게서 왔다? 모세를 통해서 왔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첫째 제사장은 율법을 통해서 세움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거야. 우리 히브리서 잠깐 봅니다. 이번 토라 포션 히브리서 자 7장 28절을 읽어봅니다.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하거니와 율법을 위하여 생명을 가졌으나 율법이 없어진 것은 없는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제사장, 첫 제사장을 대신하는 제사장, 즉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을 대신하는 완전한 제사장,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 된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 여기에서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를 내가 이룰 거야. 그 맹세가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 할렐루야. 살아내라는 거야. 살아내라는 거야. 기근이었거든. 기근이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 내려가지 마. 너 이 자리에 있어. 그러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그 맹세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게. 지금은 기근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네가 땅 파면은 저들이 와가지고 블레셋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계속 뺏어가고 지금 이렇게 너가 힘이 없지만 내가 네를 통해서 무엇을 하면 이 자리를 지키면, 다 같이 이 자리를 지키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맹세를 내가 지키겠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딱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맹세 가운데 오신 예수님. 누구의 맹세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란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시려고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첫 제사장, 그 첫 언약, 첫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그 하나 좀 부족했던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나를 채워가지고 완전히 이루시려고 첫째 것을 폐하면서 둘째 것을 온전히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첫째 것의 약점이 뭐였어요? 육안으로 봐가지고 다 속아 넘어갔던 거야. 물리적인 세상에서 보이니까 물리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전부 다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리적인 세상을 뛰어넘어 영의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왜? 물리적인 세상에 속해 있고 물리적인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없어지기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전히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국한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물리적인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빛의 옷을 입었고, 그 옷, 왕의 복이고 제사장의 복인 그 복이 어떤 의복이었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인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예복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복, 오래 참과 온유함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우리 디도서를 여기서 한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디도서 11장이요?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위로는 살지 않으면 모든 선한 것을 저버린 자다. 모든 선한 것을 저버린 자다. 하나님의 것을 다 저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야. 그것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그 첫 번째 제사장도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지만 세움을 받는 것인데,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믿으시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하나님과 나는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예수님의 예복을 입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과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인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어두워졌어요. 이 옷을 입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거 조심해라. 모이는 거 모이지 말아라. 서부터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 않아서 선한 모든 선한 것을 다 저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정말로 빛을 원하는, 생명을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모이기에 힘쓰시되, 모여서 수다 떨고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이거 이제 끄세요. 잠깐 같이 기도할 때